베풀고 나면 그는 나에게 목숨을 책임져야 될 만큼이나 빚을 진 거죠. 이거 반드시 갚아야 된다. 이게 또 고대의 세계관이거든요. 내가 너에게 선행을 베풀었으니 너는 나에게 빚졌어.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어렵게 되었을 때 가서 도와줘. 그러면 도와줘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동네에 이제 늘려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쫓겨나더라도 이제 이렇게 굶지 않고 살 수가 있는 일이 생기는 거죠.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자, 이제 주인이 이 얘기를 듣고서 뭐라 그러겠어요? 주인이 이놈 봐라 그러고 이제 여기다가 쫓아내면 곤장을 친다든지 몰매를 때린다든지 옥에 가둔다든지 이러면 그 다음 일이 생기죠. 어떤 일이요? 지금 이 주인에 대해서 악착같이 돈을 받는 사람 정도로 알려져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만큼 이 마름이 악착같이 챙겼는데 이 마름이 나서서 뭔 했냐면은 주인의 이름을 들먹이며 주인이 빌려준 돈의 그 액수를 깎아줬으니 그것도 주인의 이름으로 깎아준 거니 그러면 마을에 소문이 나기를 주인이 막 올라가는 중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했던 종을 잡아다가 족치면 그러면 이게 뭡니? 이래 되는 거죠. 자기 이름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자기 이름을 다시 깎아내리는 일은 특히 이 마을 중심의 사회 속에서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어쩔 수 없는 진퇴양난. 그래서 할 수 없지만 이놈이 한 짓은 너무 밉고 내한테 손해를 끼쳤지만 그러나 이놈이 잘 한 거죠. 내 이름을 높여줬으니까. 그래서 다시 복직을 시켜주었더라. 이런 얘기죠. 참 잘했죠, 그죠? 뭘 준비한 거예요? 자기 노후 대책을 준비한 거죠. 노후 대책, 요즘도 100세 시대에 노후 대책이 중요한데 노후 대책을 준비를 한 겁니다. 노후 대책 어떻게 준비할까? 자, 이 비유 속으로 들어가서 비유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그걸 다루면 곤란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 얘기가 9절부터 펼쳐지거든요. 이제 우리가 비유법 하게 되면 언유와 직유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언유와 직유의 차이가 뭔가요? 내 마음은 호수요 라고 얘기하면 언유죠. 언유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호수의 어떤 특징을 얘기한 것 같아요? 잔잔함 또 깨끗함 또 맑음 깨끗함 그다음 넓음 그다음에 하여간 반짝반짝 빛남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대 노저오 그랬으니까 노저오기 편한 곳 이런 것도 있겠죠. 여러 가지를 내가 생각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게 은유죠. 근데 직유는요, 내 마음은 호수처럼 잔잔하다 이러면 호수의 특징 중에서 어떤 걸 잡아온 거예요? 잔잔하다는 것으로 딱 한정시킨단 말이죠. 직유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걸 한정시켜요. 보조관념이 있는데 뒤에다가 원관념을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썼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비유가 그거죠. 이 비유를 들었는데 수많은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경제 윤리를 생각할 수도 있고 이 악한 종에 이게 도대체 어떤 걸 칭찬한 건지 이런 걸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뭘 얘기했냐고 뒤에다가 예수님이 내가 이 비유 속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다라고 딱 한정을 지워 놓는 게 9절부터의 얘기죠. 그래서 이 비유는 딴 곳으로 새지 않고 9절부터 하는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사용됐는가 정도로만 보면 이해가 잘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9절부터 있는 거죠. 이럴 때 제가 국어 선생님 답죠, 그죠? 예. 어쨌든 갑니다.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라. 여러분이 아까 찾았던 것처럼 노후 대책이죠. 노후 대책. 이곳과 저곳을 비유하고 있고 현재 그리고 다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은 지극히 작은 일, 그 다음에 큰 일을 비유하고 있죠. 그 다음에 12절은 남의 것, 그 다음에는 누가 너희의 몫을 주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비유를 하고 있는 게 뭐죠? 지금 여기에서 주인의 것을 갖고 있을 때 남의 것을 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걸 가지고
네가 준비해야 될 것은 진짜 네 것을 다루게 될 그 다음 시대, 다음 때를 준비하라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곳에 현재 나의 삶을 살아가면 다음 주님이 완성하실 그 나라를 준비함인데,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있는 이 재물은 어떻게 쓸 것인가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 재물은 그 다음에 누구의 것이냐라고 할 때 내게 아니다 라는 게 되는 거죠. 내게 아니고 누군가가 내게 잠시 맡긴 거다라는 얘기도 같이 포함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불의한 재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너무 불이라는 게 도대체 왜 나왔을까? 이 불이라는 재물은 왜 나왔을까에 대한 얘기를 학자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앞에 비유와 그 다음에 지금 13절까지 하는 얘기 속에서는 굳이 재물을 불의하다 얘기 안 해도 남의 거다 정도만 얘기해도 충분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 불이라는 얘기는 아마 19절부터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1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와 관련해서 뒤에 이렇게 쓰다가 이 필기를 하다가 아마 뒤에랑 연결시키기 위해서 불이라는 단어를 끼워 넣은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불이라는 얘기는 앞에 비유랑 연결해서 생각하기보다는 뒤에 부자와 거지 쪽으로 갈 때 더 많이 사용될 것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뒤로 넘겨 봅시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뒤와 연결된다 하더라도 현재 이곳에 있는 이 남의 것인 이 재물이 나에게 불의와 어떤 관련된 욕심을 일으킬 것이라는 어떤 욕구를 생각해 볼 정도는 되겠죠. 그래서 현재 이 땅에서 남의 것을 내가 맡아서 사용하고 있는 이 돈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 불의한 일을 저지르도록 유혹하는 게 많겠구나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뭐 하라고요? 불의를 저질러라가 아니고 이걸 가지고 이곳에서 네가 할 일은 다음 네 세대가 펼쳐질 그때를 위해서 친구를 사귀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그때가 되면 너를 영원한 처소로 맞이할 거다. 이 친구가 도대체 누굴까? 이 친구가 누굴까? 그들이 거기서 맞이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역전되잖아요. 그들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이 나를 맞이할 거니까, 그러면 그들이 나를 영접한다는 얘기는 그가 그곳에서 나를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는 주인 노릇을 하는 분이네?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그분은 우리 마두태에서 얘기한 것처럼 변장한 예수님인가? 이곳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거기서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런 본문과 연결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 이곳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게 맡겨져 있는 이 먹고 사는 문제, 돈을 가지고서 뭘 해야 될까? 내 혼자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아까 12장의 본문에서는 부자였다고, 부자.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부자였는데, 이 부자가 먹고 살 문제가 없어가지고 헤맸는데, 난 그 정도도 없단 말이야. 그럼 어떡하냐고. 먹고 살 게 없는, 내일 먹고 살 게 걱정이 되는 셀러리맨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 이 12장에서의 비유의 핵심은 뭐였냐면은 부자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내 곡식이 엄청나게 쌓였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 옳지. 내 창고를 헐고 내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거기다가 쌓아두자. 그리고 내 영혼에게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어떻게 할까? 그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인생에 있어서 모든 계획과 모든 생각의 주체가 누구냐면 내가라는 거죠. 내가 핵심이란 말이죠. 내가 인생의 주인이어서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 이제 가난해지더라도 동일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부자일 때도 내가 주인공이었으면 가난해져도 내가 주인공이죠.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가난해도 여전히 내가 주인인 상태가 바로 이 탐욕의 핵심, 하나님의 부재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가난하나 부자로 사나 상관없이 내가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는 주제란 말이죠. 이럴 때 이제 오늘 다시 16장의 본문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내가 지금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상관없이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재물이라는 놈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느냐 하면 이걸 가지고서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유용하게 쓸까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가장 기본이다. 이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곳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 나중에 큰 것을 맡기는 일과 연결된다면 이 돈을 가지고서 지금 돈을 관리하고 돈을 쓰는 방향을 잡아 나가는 것이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 이건 굉장히 작은 테스트에 불과한데 이 테스트를 내가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완성되는 그 나라에서 내가 감당하게 될 어떤 어떤 선물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역할들이 엄청 어마무시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밖에 어두운 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나에게 헐벗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그 다음에 굶주렸을 헐벗을 때 입을 걸 주었고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었다. 그러니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초대하는 반면에 그러지 못했던 사람들은 쫓겨나서 어두운 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또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단 말이죠. 심각한 주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행복의 조건들, 내가 즐겁게 살 수 있는 것들, 어떤 권력을 유지하는 것들, 명예를 유지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쳐야 다 돈이 해결해 준단 말이죠. 그래서 권력은 5년밖에 안 돼도 돈은 영원하니까 4대강을 통해서 저만큼 엄청나게 챙겨가셨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저 독일에다가 챙겨 나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고 그렇게들 하는 거죠. 그런 시대에 내가 살고 있는 내 먹고 사는 문제를 오늘 월급 받아가지고 내가 쓰는 내 삶에 쓰는 것도 빠듯한데 월급을 받는 순간 가치관의 핵심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내 쓰기도 바쁜 데가 아니고 주님이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어 쓰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친구를 사귀는 쪽으로 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되려고 하면 가치관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고는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은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정 목사님 들려주신 얘기 말고 그 뒤에 22절부터 보게 되면 12장 22절부터 보게 되면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늘을 나는 새도 보호해 주시고 드레핀 백합화도 먹히고 입혀 주시는데 너희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 너희의 먹을 것을 채워주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유진 피터슨이 번역했던 본문,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삶의 리듬에 젖어서 살아보라. 제가 이거 얘기하지 마라 그랬는데 하면 안 되는데 우리 딸의 예를 이제 좀 그만 들어달라고. 딸이 얘기한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언니, 오빠, 이모들이 하더라고.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 인권을 존중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하려 또 생각이 난단 말이야. 오늘만 할까? 자, 통과. 꼭 해야 되는 얘기인데.
궁금하죠, 그죠? 어쨌든 뭐 하라고 이제 허락을 받았어. 우리 딸이 이건 둘 다 마찬가지야.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아빠가 주머니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는 그냥 아빠 사줘 이런 거. 아빠는 다 사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아빠 돈 없어 그러면은 알았어 그러고 이제 뭐 딱 그냥 바로 안 사는 이런 착한 딸들인데, 어쨌든 사줘라는 얘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잘 해요. 왜냐하면 아빠가 한 번도 자기들에게 그 뭔가 모자라서 부족해서 뭔가 힘들고 어렵도록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 기억에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의 품은 굉장히 넉넉하고 아빠의 주머니는 헤르미온느 가방처럼 넣었다가 모든 게 다 나오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아빠가 그렇다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주머니는 진짜 헤르미온느 가방 이상이란 말이죠.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진짜 그럴까? 진짜 그렇다고요. 저는 전도사 시절에 원래 신학대학원을 다니는 전도사는 되게 가난해요. 거의 대부분 가난하고, 왜냐하면 공부해야지 직장이라고 있는 교회 가면은 주는 월급이 쥐꼬리만 하지 먹고 살기 힘들거든. 근데 그 시절에 저는 되게 부자로 살았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돈을 벌었거든요. 미술학원을 해서. 그래서 굉장히 부자로 살았고 친구들 사이에서 점심도 톡톡히 내고, 그다음 그때 볼링 유명했는데 볼링 치면 제가 돈 내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강도사가 됐단 말이죠. 강도사가 되어서 전임 풀타임, 그 당시는 이제 풀타임으로 들어가면 이제 아내도 일을 하지 않는 게 고신의 전통이어서 일을 접고, 그래서 이제 딱 들어갔는데 첫 월급을 70만 원 받았어요. 70만 원, 그때가 97년도 어간이니까 그 IMF 막 터질 그 어간인데요. 70만 원을 받았는데 그 전에 비하면 엄청 줄어들었어. 첫 세 달은 정말 너무너무 가난해서 마음이 너무너무 쪼그라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었어요. 근데 석 달이 지나고 나서 아내가 드디어 봉투 경제를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딱 써가지고 넣고 11도 내고, 그 다음에 헌금 내고, 그 다음에 어디 내고 하면서 그 중에 저축도 10몇만 원 했는가 20몇만 원 했는가 저축하고, 그러고 나서 딱 계산하더니 우리 외식하러 갑시다 이러더라고요. 월급 받았다고. 그래서 외식하러 갔는데 한 달에 한 번 외식은 남포동에 가서 그 할매 국수집에 가서 비빔국수 한 그릇 먹는 거. 다 외식 끝. 근데 그 외식을 할 때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석 달이 지나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굶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물론 이 풀타임 목회자 생활을 하면 흔히 하는 얘기로 까마귀가 엘리야를 먹여주었던 것처럼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산동네 살면서 어느 할머니가 새벽기도 마치면 밭에서 땄다고 부추 한 단 이렇게 갖다 주시기도 하고, 또 진짜 어떤 여집사님, 할머니 집사님이 10몇 년간 기도하셨다면서, 그 교회는 풀타임 부교육자가 제가 처음이었거든요. 우리 교회가 풀타임 부교육자가 올 때를 내가 기도하고 있었다면서 저의 손을 잡고 남포동 내려가시더니 금방에 들어가시더니 반지를 하나 해주시는 거야. 내가 이날을 내가 기도해 왔다면서, 내가 이날을 위해 준비해 왔다면서 거절하지 말라고 순금 반지를. 진짜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떻게 빌어먹고 사냐고요? 근데 그게 은혜잖아요. 은혜. 가난하냐고요? 가난해요. 남들이 볼 때는 다 가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렇게 은혜의 세계가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넓은지를 경험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목회자니까 그러냐고요? 성도의 삶도 그래요.
우리가 직장을 구하는 것조차도 그래요. 월급이 줄었는지 늘었는지는 몰라도 지난번에 용시경제가 삼랑진까지 출퇴근하는 그 어려운 길들을 이렇게 운전해 다녔던 용시경제가 지난주에 양산에 취직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 가까워요, 집이. 이게 주님이 해주신 거 아니냐고요. 용시경제 어디 갔노? 아멘입니까? 예, 아멘입니다. 우리를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통이 넓으시고 헤르미온느 가방 이상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어야 내가 돈을 받는 날, 월급을 받는 날, 이게 어디를 향해 써야 되는지 목적을 분명하게 갖게 된다고요. 물론 쓰는 데 있어서 전부 다 100% 전부 다 헌금하고 니는 굶어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 때 이 재물을 지극히 작은 거라고 설명을 하시며, 이 지극히 작은 것을 써야 되는 방향은 친구를 사귀는 것, 변장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가난한 사람, 작은 사람, 지극히 눈먼 사람들을 향해서 베푸는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나누어 쓰는 게 바로 재물을 이 땅에서 주신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는 너무너무 큰 일인데, 실제로 흔히 목회자들끼리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성도들이 목회자들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가르핀 루터가 했던 얘기. 돈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짜 회개한 거라고.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니까, 돈주머니가 회개하는 그 자리가 내가 진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자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바로 그겁니다. 지극히 작은 일, 돈주머니를 지극히 작은 거라고 얘기하면서 하늘에 나는 새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시고 공급해 주시는지 삶의 리듬 속에 젖어서 살아보는 것, 참 중요하죠. 수영을 배우면 처음에는 노가다를 해요. 막 그냥 어프 하는데 굉장히 잘 하게 되면, 어중간하게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잘하게 되면 물을 탑니다. 물을 잡고서 물 속을 이렇게 가르고 지나가는 흐름을 익히게 됩니다. 그쯤 되면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자연스럽고 지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리듬 속에 한번 뛰어들어가 본 사람은 무한 자유를 경험한다고요. 이거 테스트하는 겁니다.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 전체 불의한 일을 돈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11절.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는데 어떤 걸 가지고 내가 이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서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는데 뭘 더 얘기해 보겠니라고 주님은 우리한테 진짜 커 보이는 것을 너무너무 지극히 사소한 것으로 다루고 계십니다. 결론은 뭐죠? 13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우리가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우리의 재물을 쓰는 방향, 내가 내 통장을 들고서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사용하고 있느냐 직결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14절 보니까 돈을 좋아한다라고 얘기하죠.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율법, 구약의 신명기들을 보면 28장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율법의 1.1획을 다 지켜 행하면 너는 복을 받을 건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양과 떡반죽과 소양과 가축과 모든 것들이 복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현실에 있는 이 물질의 축복이 하나님의 복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지극히 작은 것으로 테스트한다는 생각은 못 해보고 오늘날 번영의 복음, 부유의 복음,
네가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 말씀 붙잡고 이 땅에 그냥 Yes I can을 전파했던 여의도의 큰 교회 목사님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 본영의 복음 속에서 오직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기독교의 전부인 것처럼 달려가고 있고, 또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조차도 속에 이 유혹 앞에서 자신감 있게 예스라고 얘기할 만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서지 못할 만큼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시대 속에 탐욕만큼은 우리와 깊이 동거하고 있는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와 동거하고 있는 이 탐욕 바라보고 이게 탐욕인 것을 압시다. 재물을 바라보고서 이게 탐욕을 일으키는 악한 놈이구나 라는 것을 압시다. 우리가 술에 대해서 자유하고 술 마시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다 보면 취하고 취하다 보면 내 이성을 잃고 이성을 잃다 보면 내가 오버하게 되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래서 주량이 어디까지 가면 나는 끝이더라라는 것을 알고 내가 절제를 배워야 하는 것처럼 돈이라는 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며 생활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놈이 우리에게 불의로 이끌어가는 불의의 세계의 문을 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프로도가 그 절대 반지를 끼고서 항상 여기에 힘에 이끌려 가지고 그 갈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돈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는 내게 통장이 있거나 내 지갑에 돈이 있는 한은, 아니 없어도 어쨌든 돈이라는 것과 동거하는 한은 우리는 불의의 문이 항상 열려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에 매여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자유의 리듬 속에 젖어들어 사는 것,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공급하시는 삶의 리듬을 차근차근 배워 나가야 진짜 물을 타고 흐름을 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유를 경험하게 되고, 한번 경험해보면 그 다음 걸 또 경험하고 한번 또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을 쌓아가는 그런 자유의 세계 속에, 그 리듬 속에 젖어서 춤을 추게 된단 말이죠. 춤을 추는 연습 중요하죠. 춤은 마구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리듬을 배우는 것. 돈과 재물과 동침하며 불의의 세계가 항상 내 앞에 열려 있다는 걸 기억하고 주님이 나를 그 위를 타고 넘을 수 있는 리듬을 배울 수 있도록 하시는 거기에 열려 있고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기도와 더불어서 주님의 이끌어 가심을 바라보고 주도하시고 공급하심 속에 나를 내어 맡기고 실제를 연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진짜 실제를 연습해야 되거든요. 좀 나쁜 방법이었습니다만 제가 대학생 시절에 그 술에 대해서는 딱 붙어가지고 술이 자유하다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는 자유한지 안 한지를 몰라가지고 실제로 딱 만나면 내 마음이 놀래가지고 술 마신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어느 사이 정죄부터 딱 하는 사람들을 보고서 불러다가 술부터 받아서 먹였던 적이 있었어요. 진짜 나쁜 방법인데 한번 저질러 보고 나면 아는 것처럼 연습이 필요한 주제입니다. 돈만큼은 진짜 연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머니 터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주머니 터는 연습 어떻게 할까요? 내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가정교회 속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털어서 같이 그냥 채워주는 연습부터 하고, 우리 교회 안에 세워서 연습부터 하고, 그 다음에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연습하고, 오늘 마침 딱 맞게 지금 어디야 완도에서 김이 왔어요. 미역입니다. 미역이 왔어요. 이 미역 완도에 있는 교회, 시골 교회는 시골 교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 재정입니다. 도시로 모든 재정이 다 몰려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같이 더불어 사는 삶에서 미역, 아마 우리 다 소규모 가정들이기 때문에 저거 하나 사면 1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두 집이 하나씩 사세요. 10,000원입니다. 5,000원씩 내면 됩니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주머니를 열지를 실제를 계속 연습해 나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나머지 연습은 알아서 하시고,
여기 주보 안쪽에다가 단순성의 훈련이라고 리차드 포스터가 써놓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읽고 꾸준히 연습해 봅니다. 특히 소비가 미덕인 사회를 살아가면서 소비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이 악함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중독으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자유를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매여 있다는 것은 자유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 아니구나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당장 맞선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붙잡아 봅시다. 그러고 나면 훨씬 자유롭게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집착을 버릴 수 있는 삶, 주님을 바라봅시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